한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돌이켜보는 가정이 다르죠. 여러분이 가정을 함께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가정의 호주는 여러분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주인은 자녀들도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가정의 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야 할 우리 책임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작은 믿음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믿음의 그 가정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성도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7편 말씀에도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가정 가운데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자녀의 청직이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키워나가고 양육하며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해 나가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린이는 이 나라의 민족과 나라의 희망이요 또 교회의 미래요 기둥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교회 학교 특별히 어린이 청년들을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장기 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그들의 꿈과 비전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로 깨닫게 될 때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믿음의 삶들로 우리 때에 우리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 자녀 때 우리 다음 세대 이 풍성한 믿음이 더 전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고 또 우리 자녀들 쪽에서 또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왜 데리고 옵니까? 주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이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또 그들을 또 축복하시는 내용이 우리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영적인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자녀를 데리고 오라. 다시 한번요.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죠? 주님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그 터치하심과 주의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는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 들쳐업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누가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까? 사람들이 바로 주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부모들 아니겠어요? 우리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3절 상반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본문을 보면 여기 사람들은요 부모들을 말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존경하는 랍비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만져주심이란 그 원어적인 뜻은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친히 축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자녀 교육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부모들의 사명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들은요, 항상 부모가 모든 자녀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한다고 해서 자녀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자유적으로 하도록 놓아주면 때로는 무엇이 됩니까? 방치가 되기도 합니다. 붙잡자니 잡히지 않고요, 그냥 버려두자니 부모들의 그 애가 타고 속이 탑니다. 자녀를 억압할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해답이 없는 것이 부모들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가장 제일 중요한 자녀 교육이 뭐라고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름 아닌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훌륭한,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임을, 이 출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심을 바라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 우리가 헌금 찬송 때 우리 부를 찬송,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이들 스스로 와서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사랑하심, 바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이 사랑의 메시지가 성경에 써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주께로부터 사랑받는 인생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걸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를 깨닫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누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누가 꾸짖어요? 제자들이 꾸짖어요.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이들은 배벌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귀찮은 존재일 것처럼 보이거든요. 울고 떼쓰면 아유 시끄러운데 저리 가, 좀 데리고 나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애들은 가라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이 꾸짖고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제자들은 아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이런 여자들과 아이들은요 사람의 숫자에 세지 않았어요. 심지어 로마 시대에는요 부모가 자녀들을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심지어 또한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주인은 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와 여자를 소유의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노하셨다고요. 그 광경을 보시면서 노하셨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들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나오긴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장사치들의 그 어떤 그 토굴이 되었을 때 그걸 보고 노하셨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노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꾸짖고 방해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하게 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예수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오늘날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들이 방해하죠.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믿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부모들까지도 방해의 꾼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 중에서 제가 고등부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니까 고3 아이들이 수련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서 수련회 얼마든지 가라고. 그 아이들이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서 예수를 잘 믿는 건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교회 가라, 대학에 합격하고 와서 교회 다녀, 그렇게 얘기하는 죄질 자녀들이.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녀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를 나에게 다 맡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이끄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들쳐 업고서라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인생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들을 그들이 맛보고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을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한 번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제 보니까,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 과거예요. 미완료 과거. 미완료 과거라는 것은,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의 그 끊임없는 행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데려올 때마다 그 아이들을 손을 얹고 친히 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말씀 앞으로, 좀 은혜의 세계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는 그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부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져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 여자들은요, 슬피 옵니다. 아, 예수님 저렇게 불쌍해서 어떻게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요.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것은 좀 믿음 없는 너희 세대가 불쌍한 것이고, 너희 믿음을 자녀들이 이어받지 못하는 그 자녀들이 참으로 불쌍한 것이라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목놓아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녀들이 주일학교 때 해야 될 신앙의 경험이 있잖아요. 또 청소년 시기 때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청년 때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성품으로 훈련되어서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힘쓰시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장래요, 미래요, 소망 아니겠습니까? 미켈란젤로가 큰 돌덩이를 집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꺾으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그 돌덩어리를 힘들게 들고 집으로 갖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미술가였던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돌덩이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돌덩이를 깎고 다듬고 하니까 멋진 아름다운 천사상이 그 돌덩이 가운데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들이 장차 우리 서원교회를 이끌어갈 장로님들, 권사님들, 영적 리더들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교육의 현실은요,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이 교회 학교가 정말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그들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꿈과 비전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여러분 자녀 가운데 달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아름답게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개선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다음 세대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성도들 우셔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여러분 정말 주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장차 바로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주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주 앞에 이끌어오고 인도하는 귀한 우리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영적인 레슨은 따라할까요? 어린아이의 성품을 배우라. 어린아이의 성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힐라어로 쓰여진 이 성경 가운데 특별히 아람어로 특별히 성경 기자들이 쓴 것은요 사실 번역하면 안 돼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확신 있게 말씀하셨던 그 다음에는 9절에는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붙잡아야 되고 새겨야 될 영적 진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말하자면 내가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요 귀를 쫑긋하고 영적으로 귀를 열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병의 구절인 18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돌이켜라는 말 자체는 그냥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메타노이아, 여러분 회개라는 얘기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삶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이 말씀은 당연히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게 되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여러분 또한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자가 되라는 얘기도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아이면 당연히 모두가 다 천국 간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아이들도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 있고요. 아이들이 어린이에 비해서 순전한 것뿐이지 똑같이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도 이렇게 합니다. 죄성이 드러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뭘 말합니까? 어린아이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질, 성품을 배우라는 건 아니겠어요? 어린이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바로 어떤 마음의 자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의 성품을 배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성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씩 이 말씀을 다루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예요? 낮아진 자가 큰 자예요. 오히려 자기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내려가고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끊임없이 낮춰야 합니다. 교만한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자, 그런 자들이 여러분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직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5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얘기는요 아이들의 뭘 말해요? 의존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철저하게 부모의 돌봄을 보호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뭐가 부족할 때마다 누굴 찾아요? 엄마. 그죠?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여러분 남의 어른들에게 옮겨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아이를 멀고 달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누구에게? 엄마에게 아이를 안겨주면요. 아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근새근 여러분 잠이 들고 평안함을 찾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부모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아이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는요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유지해 나갈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의존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부모를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의 이러한 의존성은요 본질상 깊은 신뢰와 무조건적인 의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능력의 보잘것없음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와요. 그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정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먼저 깨닫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발점 아니겠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납니다. 유산을 받았으니까 잘 살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유산을 가지고 내가 잘 살 것처럼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립성을 가진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잘 살았습니까? 밑바닥으로 내려갔죠.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가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 그 후에 아들이 둘째 아들이 뭘 생각합니까? 뭘 떠올립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도 굶어 죽여 죽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때부터 그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복음의 탕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필요도 느끼지 않고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죠. 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아.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존심의 뜻이 뭐예요?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 아니겠어요?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자존심이란 필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 행복이요 참 평안이요 참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가 뭐예요? 사람 인자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사람 자체가 누군가의 도움과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사람 인자가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 자기 자신이든 권력이든 다른 사람들이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죄예요. 그 순간부터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 그것이 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존된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우월함,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 십상이에요.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 여러분 요즘에 악한 뉴스들을 보면서 저렇게 나쁜 인간들이 있나? 하지만 그 악인을 보면서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성을 가진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그 상태를 죄를 아무리 애를 써도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매 순간 여러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자신의 무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무슨 노후 대책을 고민하겠어요? 어린아이가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잠 못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까? 맡기셔요. 누구께 맡기셔요? 우리 참된 부모가 되시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맡긴 만큼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맡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맡길 때 우리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교만은 위험한 거예요. 교만은 여러분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 성경의 말씀을 여기 진리예요. 교만하면 여러분 패망의 선봉입니다. 반면에 겸손하면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만이야말로 죄의 핵심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 교만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왜 잔소리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잔소리를 합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아니겠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교만을요 맹렬하게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그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한 척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붙잡아주시는 그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형기는 중직자, 임직자일수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텅텅 빈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오셔야죠. 눈물 뿌리며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앙의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어여 보시고 존경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우리 삶을 날마다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매 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눈 뜨고 기도하세요.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세요. 전차하면서 기도하세요. 운전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믿음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구할 때 그 심령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본질적으로 영적 교만 아니겠어요? 영적 교만.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을 억지로 들게 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무력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성을 겸손히 깨닫는 것이 기도다.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무력하고 힘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엄마를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를 섬기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여러분 특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따라해봅시다. 수용성. 15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이 받들지라는 말 자체가 엑세타이라는 말인데, 엑세타이라는 말 자체가 받들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받들지 하면 우리 떠받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말에 받들지라는 말은 떠받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엑세타이라는 말 자체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하다, 환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 자체가 오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순수하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수용력이 좋고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물을 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면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잘 빨아들입니다. 초신자들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말씀이 좀 위로 들어갔다 싶으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부터가 이미 어린아이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임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아멘을 받아들이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 안에서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초신자들은요, 마음이 어린아이가 같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가 같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같습니다. 다른 잡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며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 받아들입니까? 마음밭이요, 돌짝밭이나 여러분 길과 같은 밭이나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 같은 그 밭은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물들이 참 많거든요. 어떤 자들이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해요? 옥토 같은 마음의 그 기경된 마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에 잘난 사람들, 그죠? 너무나 똑똑한 척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정말 바보같이 남에게 당하고 자신의 것도 잘 챙기지 못하며 바보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의존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리어 그들에게 덜 보시는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보이시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처벌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묵묵히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결국 그 거룩함을 신원하시고 갚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면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누가 틈을 탑니까? 사탄이 반드시 틈을 탑니다. 결국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처럼, 여러분 바울서신을 보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악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같이 바보처럼 당하는 거예요.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같이 되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처분을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존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수용성이에요. 여러분 전적 신뢰라는 말의 그 다른 표현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 신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세 번째,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 다음 세대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주님이 호주 되시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교회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1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금 성경 기자는요, 마가복음 마가는 지금 생생하게 이 바로 동사들을 사용하여서 이 모습들을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잖아요. 먼저 어떻게 했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셨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 위에 낱낱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다고요. 이 세 가지 말을 다 썼어요. 얼마나 주님이 힘써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축복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 의미적으로 잘 될 거야, 축복해,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알일이 사랑스럽게 품에 안으시고 그들 위에 손을 얹고 친히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축복하시니라 카툴로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도 미완료 과거예요. 미완료 과거라면 과거에 축복하셨던 주님의 축복이 지금까지도 완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을 지속적으로 베풀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천상에서 주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이어서 계승하여서 그 사역을 해야 될 우리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 방치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사실은, 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사역이 어떤 것인가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건 아니겠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롤프 가복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추천 도서이기도 했고요. 그 책은 그 자녀 두신 부모들에게 참 도전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는 좋은 책입니다. 롤프 가복은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는, 자녀를 위한 가장 훌륭한 투자는, 자녀를 위한 가장 최선의 투자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면요 투자한 만큼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녀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라면 아낌없이 주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죠.
코스트코를 가는데요. 우리 한나가 어디 앞에서 막 주저면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지금 계속 쳐다보는 게 뭐니까 요만한 무슨 뭐 벨큐빅인가 뭐든 치즈가 있어요. 치즈. 18,000원이라요. 얘가 거기 앞에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면서 사고 싶었는데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그걸 사줬어요. 그러면서 사갖고 오면서 얘기를 집사람하고, 야, 우리는 500원, 1,000원 싸려고 저 왔다 갔다 그렇게 싼 걸 찾아다니는데, 야, 애를 위해서라면 지금 18,000원, 2만 원도 그냥 쉽게 쓰는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의 마음.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투자하면요, 투자한 만큼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그러나 눈물겹도록 투자한 만큼 투자한 것에 비하면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도리어 눈물과 아픔의 열매를 거둘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줘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해주는 대로 잘 키울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친히 돌보실 것이라는 말도 참 잘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자녀 교육 방식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자녀 교육 방식이 보면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투자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자녀에 대해 어떤 투자를 하기 원하십니까? 결코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있어요. 세상의 투자는요, 손해보기도 하고 내가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결코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투자가 있어요. 어떤 투자일까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가문이 좋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고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와 믿는 부모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를 축복하고 축복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부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자녀를 의탁하고 친히 주님께서 내 자녀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이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자녀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커다란 축복이며 특권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미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에이브람 링컨 아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이구동성으로 링컨을 뽑습니다. 근데 링컨에게 기자들이 한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오늘의 링컨으로 만들 힘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링컨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에 얹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격려하는 축복으로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집은 구석구석 어머니의 축복기도 소리로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들에서 일할 때에도, 선거에서 여러 번 떨어졌을 때에도, 상원의원으로 내가 일할 때에도,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항상 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손, 축복하는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로 살고 계세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로 살고 계십니까?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안정감을 주고 버팀목이 되는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차짓하신 손으로
이불 속에 있는 저희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삼남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때 그렇게 싫었어요. 기도하시는데 뭐 침을 튀겨 기도하시는데 냄새나고 어떤 방언을 막 기도하시기도 하고 막 때려 붙잡고 성령 충만하시면 막 붙잡고 막 방언으로 침을 치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때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게 소중한 자산인가.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주신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자산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있기에 제 마음 가운데 든든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적인 언약적인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받기 원하실까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부모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의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요셉이요, 많은 곤란과 고난과 역경과 정말 인생의 많은 정말 어둠의 그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결국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그가 마음 가운데 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를 생겼던 심겨진 나무처럼 은혜의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나무로 결국 들어올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요셉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는요, 부모의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허랑방탕하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탕자처럼 살았던 그 어거스틴이, 세상의 죄인으로 살았던 어거스틴이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흘린 기도가 있었기에 결국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이 주 앞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언약적 축복이 담긴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바꾼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요셉과 같이 샘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로 데려오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부모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성품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떤 성품이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의존성, 또 뭐예요? 수용성. 세 번째는 뭐예요?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